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십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열방교회, 오늘 강사님은 장기철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새 술과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은 무너진 다윗의 텐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이해가 되십니까?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와 예배 소리가 끊어지지 않은 제단이 바로 다윗의 장막인데, 우리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말씀이 멈추지 않는 것은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너진 장막의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찬양을 또 하고 기도를 또 하고 찬양을 또 하고 기도를 또 하고, 이게 시험 들면 안 돼. 찬양을 또 하고 기도를 또 하고 찬양을 또 하고 기도할 때마다 영이 살아나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귀도 열리고 심령이 풀려지고. 아멘. 찬송가가 5절 6절까지 있는 게 있어요. 5절 6절까지 하다가 한 번 더 반복하면 시험 들고, 두 번 반복하면 넘어지고, 세 번 반복하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진 다윗의 탄스를 회복하시고, 찬양을 할수록 기름진 은혜가 선포되고, 기도가 올라갈수록 여러분 영의 충만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고, 주님이 흘리신 피, 주님이 흘리신 사랑, 주님이 허락하신 용서가 우리의 온몸에 덮여져서 사함의 은총과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묶였던 문제가 풀려지고요, 죄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를 여러분 결박했던 우리를 자꾸 죄악의 가두리에 세상은 가두고, 여러분 지긋지긋한 질고와 가난 속에 세상은 나를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의 왕은 마귀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가두리를 부셔버려야 돼요. 갇히지 말고 부셔내서 마음껏 출애굽해야 되고, 건강 얻으셔야 되고, 주님의 여러분 영혼이 잘된 자 범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범사 잘 되는 것 안에가 영혼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자녀적인 것, 모든 요소가 하나님은 강건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풀려지는 기적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위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앞으로,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최후 승리를 얻기까 생명의 피가 나를 장악함으로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는 나의 것,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 번 더 최후 승리가, 최후 승 끊어질 것 끊어지고 제거될 것 제거되며 주님의 생명으로 열려지는 은혜가 이곳에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앞에서 험한 십자가 붙들게 위대한 승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삼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위대한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가, 사망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생명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신 주님이여,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일들이 십자가에서 선포 이루어지게 하셨고,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어둠이, 절망이, 괴로움이, 저주가, 인생의 고통이 십자가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아버지여 이기시고 일어나신 것처럼 오늘도 십자가의 찬양과 십자가의 믿음과 십자가 예수를 부르짖을 때 나를 묶었던 죄의 결박은 지금 끊어질 것이며 죄로 인하여 찾아왔던 재앙과 저주는 떠나갈 것이며 그로 인하여 상했던 마음과 우울증과 아버지 불면증과 편집증과 내 마음의 조증들이 지금 결박이 풀려주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수면제가 끊어지게 하시고 신경안정제가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며 오장육부 사지백체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무너지고 찢겼는데 오늘 십자가의 승리를 말미암아 오장육부가 살아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기도의 심과 첫사랑이 살아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도록 지금 이 자리를 정확하셔서 지금 이곳에 역사하셔서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어라. 너를 향한 비밀이 열리리라. 외쳐라. 너를 향한 나의 비밀이 풀려지게 하리라. 비밀 맡은 자, 비밀이 열려지는 자, 은혜가 열려지는 자, 기적의 시간이 되도록 말로만 귀로만 들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게 하시고 남의 간증만 들었던 나에게 지금 간증의 주인공이 되도록 지금 사라져봐 주시옵소서. 통증이 떠나가며 괴로움이 떠나가며 모든 울무가 떠나가며 착고가 풀려지며 자유하라, 자유하라, 씻겨져라, 풀려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는 씻겨져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결박에 풀려져라. 애굽의 염병에서 벗어나며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며 믿음으로 출애굽의 시간이 되도록 지금 나는 자유합니다. 지금 나는 자유합니다. 예수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언어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꿈이 바뀌어지며 눌린 마음 풀려지고 괴로웠던 마음 떠나가게 하소서.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셔서 주님이여 절대 그냥 못 갑니다. 야복강의 야곱처럼 주님 붙잡고 아버지하며 옛 이름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 승리자의 이름을 얻게 하시고 이긴 자의 이름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금식이 헛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찾아온 믿음과 부르짖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작사하시는 주님,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를 장악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은혜가 시작되게 하시고 썩은 물이 생수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게 하시고 자는 자여 어찌미뇨 영이 일어나게 하소서. 회복의 문이, 회복의 역사가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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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님,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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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영광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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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릴지어다, 열릴지어다, 풀릴지어다. 이론이 되면 안 돼. 이론이, 주님이 이론이 아닙니다. 새파랗게 살아계시잖아.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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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라파의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엘로히, 야훼, 엘사다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치유하시고 영광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아버지여, 자는 자가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고 묶이고 뺏긴 것들 되찾는 샤베트가 나타나도록, 되찾는 자리가 되도록 진실로 이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작동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결박 부셨도다 고백하세요.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 나는 오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리라. 나는 자유해. 한 번만 더.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하리라. 나는 자유해. 풀어지게 하옵소서.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묶여있던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은혜와 기적이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술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세술은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고, 세술은 예수님이 말씀을 이루셨을 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포함되고 기적도 포함되고 응답도 포함되고, 세술의 비유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술을 세 부대에 담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세 부대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거듭난 세술 되시는 예수님과 말씀과 역사를 우리가 담아내면 틀림없는 것은 뭔가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세술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술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뭔가 좀 선하고 좋은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어쩌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쩌다 한번 은혜 말고, 아니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고 진짜로 예수님은 옆에 늘 때를 따라 목자가 되시고 친구도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동행 그림자처럼 동행하시는데 어쩌다 한번 은혜 받고 어쩌다 한번 역사가 일어날까? 이건 뭔가 안 맞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새 부대에 세수를 담는다면 여러분, 날마다 은혜일 것이고 순간마다 은혜일 것이고 정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멘은 잘하지만 얼굴은 무섭잖아. 얼굴이 무섭다는 건 아직도 아멘은 맞지만 마음에 근심이 남아있다는 건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세술로 비유로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든 지원과 후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인생이 나아질 기미가 약한가, 어쩌다 한번 은혜 받고 어쩌다 한번 역사가 일어날까.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비유로 연결하면 새술이 새 부대에 담겨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새술을 옛 낡은 부대에 담으면 문제가 된다고. 왜냐하면은 여러분, 새술은 발효가 된대잖아. 하게 뭐 술들을 끊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포도주를 새로 담으면 발효가 되잖아요. 이 발효되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새술은 발효가 되니까 새 부대에 담아놔야 발효가 되는 모든 힘들을 받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난 심령 가운데 오셔야, 예수님이 거듭남 속에서 거주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내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나, 거듭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 갖고 버티는 나, 그렇잖아요. 말씀을 받아도 새술을 새 부대에 담으면 새 부대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내고, 액면 그대로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을 하고, 그 말씀이 자기의 날성검이 되든 뭐가 되든 그대로 받아내면 건강해지고, 받아내면 능력이 되고, 받아내면 역사가 되는데, 여러분, 새술이 발효가 안 되면 그 술이 아니잖아. 예수님도 비우니까 우리를 발효시키는 것처럼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운동력이 있거든요. 찌르거든요. 쪼개거든요. 약한 자는 건강으로 해서 찌르시고, 무기력한 자들은 깨닫기 위해서 찌르시고, 아멘. 나에게 용사가 되도록 여러분 직접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니까. 하나님은 새파랗게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약한 나를 그냥 못 둬, 무기력한 나를 그냥 못 둬.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나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끝없이 비유적으로 발효시키는 겁니다. 변화되기를 위해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계속 말씀은 나를 충동질, 계속 말씀은 나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움직이게 한단 말입니다. 미션을 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새 부대는 그걸 다 받아내요. 어떤 명령이 와도 거듭난 사람들은 다 받아내고, 모든 말씀을 아멘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진짜 일어나요. 급속도로 변화된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니까. 저는 예수 믿은 지 2시간 반 만에 주님께서 저에게 발휘를 시키셨어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더니 제 안에 오셔서 저에게 발휘를 시켰습니다. 좌우에 날쌘감에 막 찌르고 쪼개고, 정신없이 남들이 말을 얻어맞는 거예요. 계속 내 안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냈어요. 그대로 담아내고, 저는 앞에 목사가 되겠다고 2시간 반 만에 서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말이 돼요. 왜? 내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청년의 옛 부대를 갖고 그 은혜를 받아냈다면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옛사람을 갖고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이해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발효가 되는 순간에 옛 부대는 터져요. 답답해서 터지고, 말이 안 돼서 터지고.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지식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냐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옛사람으로 성경을 읽으면 믿어지는 거 거의 없어. 안 믿어지는 거 찢어 하면 껍질밖에 안 남아. 옛사람은 그런 겁니다. 제가 옛사람으로 새 사람이 됐지만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 나는 한국말이 그렇게 어려운 줄 처음 알았어. 분명히 한국말인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저도 이 발효를 받아내는 거듭남이 지속되고 영이 성장하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고, 저 말씀이 저 말씀이었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는 거 더 빨리 깨닫더만요. 틀림없는 것은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강력한 강도를 가지고 와도, 찔러 쪼개는 강력함이 와도, 거듭난 사람들은 다 능력으로 받아내고, 다 은혜로 받아내고, 다 생명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발효되지 못하신 분들은 아우 저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옛 부대들은 세수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저것도 말이 안 되고, 왜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왜 뺏겨야 되고, 왜 내가 내 맘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내 맘대로 치라는 사람들 뭐 이렇게 상견이 많고 간섭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옛 부대의 사람들은 다는 아니겠지만 간섭 없는 현장들을 좋아해요. 내가 오든지 가든지, 내가 앉든지 일어서든지 누구 하나도 나를 왜? 간섭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발효시키는 게 부담돼서 못 견디고 있다. 그런 비유로 배울 때 나는 새 부대에 발효되신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옛 부대의 예수님을 모시다 보니 결국 여러분, 견디다 못해 타져버리고,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고, 견디다 못해 이길 수 없는 것, 그런 상태가 있다면, 말씀을 받을 때마다 틀림없는 것은 은혜가 돼야 되는데, 말씀을 받을 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겠고, 그게 여러분 어저께 처음으로 교회가 나와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벌써 교회 나오는 짬밥이 몇 년째요. 근데 여전히 I don't know, you don't know, 헷갈려 don't know, 가버시키 don't know, 곤란한 거죠.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은 옛 부대에 내 상식으로, 내 방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지성으로 성경을 여러분 해석을 하고 설교로 해석하니, 내 방식으로 설교가 해석이 됩니까? 내 방식으로 성경이 이해가 됩니까? 발효를 시키려는 말씀, 목사님이 발효시키는 말씀 받을 때마다 머리가 턱 칠 것 같은 거, 가슴이 답답하고, 못 앉아 있는 겁니다. 기분 나빠서 못 앉아 있고, 이해도 안 되고 말 같지도 않고, 그분으로부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예쁘대 갖고는 안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의 영을, 여러분 육과 영은 충돌이 일어나지 하나가 될 수 없어. 영을 받아내는 건 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재미있는 말, 세상적인 말, 철학적인 말, 소극적인 말, 적극적인 말 쪽쪽쪽 해야 저분 설교 잘하네. 그건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설교는 여러분 캐리그마가 설교지, 상식적이고 세상적이고 경험적인 거는 예화에 불과한 거지, 그건 캐리그마가 아니란 말이에요. 캐리그마는 오직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기분 나쁘고, 저 말씀 들을 때마다 속이 상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뭔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거를 비유로 오늘 들어보라. 나는 지금 옛 부대에 예수님을 담고 가고 있는가, 새 부대에 예수님을 담아놓고 가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서 유익이 뭐냐? 많죠. 여러분, 옛 부대에 나를 담고 살면은 오늘 성경의 본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말씀을 또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들의 제자는 왜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십니까? 따져 물어요. 그때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신랑을 빼앗기는 순간부터는 금식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술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비유로 세부대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세부대의 세술 대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내면 내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많지만 오늘 비유의 연결고리를 찾으면, 여기 금식기도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금식을 할 때 긍정적인 금식은 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더 영이 맑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잘하고 싶어서, 더 나의 자아를 찢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여러분 힘들고 죽게 생겼고 방법이 없고 마지막 코너에 물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금식한다는 것은 나 혼자 관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곡기를 끊는다는 건 죽었다는 거지. 성도들이 왜 금식하느냐?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힘드니까 금식하고, 죽게 생기니까 금식하고, 약이 안 들으니까 금식하고, 마음이 다 쓰러지지 않으니까 금식하고. 뭐 기분 나쁘서 이렇게 아멘들을 하네. 금식을 왜 합니까? 죽게 생기니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오직 하면 금식을 하겠냐고. 여러분,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이 따져 묻는 겁니다. 시비 거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들과 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당신 내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따져 물어요.
그때 주님께서 비유로 뭐라고요?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성도님들. 여러분, 세상의 혼인잔치는 평생 한 번만 해야 돼. 자주 하면 큰일 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어쩌다 한 번 하면 큰일 나. 매일 해야지. 이게 또 뭔 말인 줄 알아야 아멘이 세게 나오지. 세상 혼인잔치는 평생에 딱 한 번. 그러나 영적 혼인잔치는 날마다 신랑을 만나고 날마다 신랑과 함께하고. 여러분, 신랑과 만나는 혼인잔치는 어쩌다 한 번 하면 안 돼요. 아침에도 하고 오전에도 하고 점심때도 하고 저녁때도 금요일날은 철학에도 또 하고. 혼인잔치가 기쁜 일이요, 기쁜 일이요? 혼인잔치에 와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가 장례식장이 아니잖아. 여기는 여러분 혼인잔치요. 여러분,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신랑하고 신부잖아. 하객이 와가지고 기분 나쁘다가 인상 쓰고 있으면 돼, 안 돼? 신랑 신부 축하하러 왔다고 여러분 혈압 받는다고 밥을 쫄쫄 굶으면 돼, 안 돼? 물론 요즘에는 밥 안 먹고 현찰만 보내주면 참 이쁜 사람이라고 말하더만 그거는 내가 볼 땐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얼굴 보여주고 축하해 주는 것까지, 그게 여러분 서로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간에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혼인잔치 개념을 갖지 마세요.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예배하고 그분과 찬양하고.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원더풀, 뷰티풀, 컬러풀, 쌍꺼풀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어쩌다 한 번 혼인잔치, 일주일에 한 번 혼인잔치 안 돼요. 어떻게 이긴답니까? 그 좋은 신랑을 왜 여러분 골방에다 놔두고 신부 혼자 다니느냐고, 위험하게. 세상엔 여러분 늑대 같은 인간, 늑대 같은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 신랑이 늘 임마누엘 하셔야 되고, 내가 가는 길에 여호와 삼마, 신랑이 삼마 그곳에도 계셔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날마다, 주님 나라 가도 그 자리에서도 혼인잔치. 우리는 평생 혼인잔치 분위기 속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잔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할 필요 없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는 왜 금식하느냐? 그들은 신랑이 없잖아요. 뭔 말인지 수준 있게 you understand? 신랑이 있으면 금식할 일이 없어요. 근데 신랑이 없으면 금식거리 천지빛깔이요. 요한이 신랑이요? 아니요. 바리새인이 신랑이요? 아니요. 제사장의 신랑이요? 아니죠. 신랑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랑과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혼인잔치하기에 바빠. 혼인잔치는 밥을 쫄쫄 굶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분 좋은 자리요, 넘치는 자리요, 풍성한 자리요, 살아나는 자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인잔치를 하시는 분들은 얼굴이 이뻐. 얼굴에 여러분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 쥐잡아 먹는 거 바를 시간이 없어. 그렇잖아요. 왜? 그냥 내 마음이 기쁘니까.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면 여러분 얼굴에 윤기가 돌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기를 말하는 게 성령의 빛, 성령의 광채, 하나님의 빛.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뭐 활명수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잠이 안 와? 나는 이해가 안 가. 우리는 여러분 이게 베개에 닿는 순간에 바로 입술에 들어가 버려요. 근심 걱정 전혀 많네. 이 혼인잔치 없는 사람이에요. 혼인잔치가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 전혀 없네. 오늘 여러분 근심 걱정아 나를 토해라. 여러분 베드로서에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왠지 아십니까? 주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고, 염려하는 순간에 어둠의 영이 너를 집어삼키리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근심할 때 사단이 나를 집어삼키고, 혼인잔치가 사라지는 순간은 우울할 때 집어삼키고, 부부싸움할 때 집어삼키고, 괴로울 때 집어삼키고,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나를 집어삼키면 큰일 나. 사단의 뱃속에서, 죄악의 뱃속에서, 어둠의 뱃속에서 거기는 약도 잘 안 들어. 사단이 물어뜯었다면 그 병원도 잘 안 돼요. 그냥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바이러스, 생물학적인 바이러스는 약 먹으면 해결돼.
근데 여러분, 죄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무너져서 뱀의 가두리에 갇힌 사람들은 약 먹어도 약이 작동이 안 돼. 그때 약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약하고 구약. 다른 약은 작동이 안 돼요. 죄에 물린 것은 사단의 뱃속에 여러분 삼켜진,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 약이 작동이 안 돼. 그때 딱 하나입니다. 나를 토해내라. 여러분, 뱀이, 근심이, 걱정이, 재앙이, 암병이 오늘 토해내야 돼. 어디 성도들을 소화시키려고 그래. 어디 성도들을, 우리 신랑이 예수님인데 어디, 왜 나를 집어삼켰느냐? 신랑 없이 다니니까 쉬운 거예요. 신랑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신랑을 어떻게 사단이 넘어가? 신랑은 능력이 있잖아요. 이 능력을 어떻게 암병이 넘어서고, 이 능력을 어떻게 우울증이 넘어서냐고. 우리는 신랑 옆에 서 있는 사람인데 신랑이 없으니까 쉽죠. 그러나 신랑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암병이 나를 집어삼키지 못해. 혹시라도 삼켜봤자 토해냅니다. 왜? 성도는 소화가 안 돼. 사단이, 내가 인터뷰해 봤더니 성도는 소화가 안 된대. 여러분, 죄가 나를 소화시키면 안 돼. 죄가 자꾸 나를 입질하면 안 돼. 혹시라도 삼켰을지라도, 오늘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을 토해내고, 혹시라도 삼킴받았을지라도 세상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나를 토해내는,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토하라 하니까 토해버리잖아요. 오늘 나를 삼킨 죄악이 나를 토해야 되고, 나를 묶었던,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나를 오늘 시간에 토해져야 돼. 여러분, 토해져서 가야지. 마귀의 뱃속에 있는, 마귀의 뱃속에 삼켜진 채로 집에 가봤자 해결되게 안 먹어요. 오늘 이유를 불만하고 토해야 돼. 사단아 나를 토하라. 질고야 나를 토하라. 문제야 나를 즉시 토하라. 어떻게 토하느냐? 좋은 말로 할 때 토하라. 시작. 좋은 말로 할 때 토하라. 신랑이 나의 보증이시오. 바리새인은 신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랑이 없는 사람들은 금식할 일 천지빛깔이요. 여러분, 신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목사님이 신이 아니잖아. 아무리 훌륭한 뭐 좋은 말을 해줘도 여러분, 사람이 세례 요한이 옆에 있다고 금식거리 안 생깁니까? 근데 여러분, 신랑 옆에서는 금식할 일이 없어. 근데 주님이 말합니다. 신랑이 떠나가고 나면 금식할 일이 생긴다. 비유로 본다면 신랑이 항상 임마누엘 되면 금식거리가 없어. 그러나 그 신랑하고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신랑하고 상관없이 하루 일과를 살다 보면 금식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금식거리를 만났을까? 신랑 없이 혼자 처리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방식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신랑이 있잖아. 신랑과 함께 생각하고, 신랑과 함께 처리하고, 신랑과 함께 살아가고, 신랑이 함께하면 금식거리가 없다니까. 오늘 금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금식이 끝난 분이 있다면, 금식이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신랑의 손을 잡고, 집에 가도 신랑과 함께, 어디를 가도 신랑과 함께, 여기 가도 신랑과 함께. 아멘. 호적에 있는 그 신랑 말고 하늘에 계신 신랑, 주님의 신랑. 아멘.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왜 자꾸 신랑이 있음에도 우리의 삶 속에 금식거리를 만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35절에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또다시 금식거리를 만나고 세상을 뚫어내지 못하느냐? 여러분, 신랑이 액세서리면 안 돼. 여러분, 예배가 취미생활이면 곤란해요.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는 기도, 신랑과 상관없는 비전, 신랑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떤 바보가 낡은 옷을 수선하려고 새 옷을 찢냐고. 이 비유가 그겁니다. 새 옷을 오려가지고요,
낡은 옷에 대고서나 짜집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가. 이거 바보요, 바보요? 물론 요즘에는 무슨 뭐 개성시대에 내 맘대로 산다 뭐 그러세요. 그러나 아마 비싼 옷 사서 누더기 옷을 고치려고 새 옷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누더기 옷에 꾸미는 사람은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근데 오늘 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새 옷은 예수님이거든. 여러분, 새 옷은 예수님의 새 옷 자체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근데 새 옷을 여러분 필요할 때만 뜯어내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새 옷을 뜯어내고, 병 걸렸을 때만 새 옷을 찢어내고, 힘들 때만 새 옷을 도려내서 내 낡은 방식에다가 급한 대로 짜집기,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옷이 무슨 각설이 타령하려고 입는 옷입니까? 여기저기 누더기 옷을 만들고 새 옷을 못 쓰게 만들고 바보 같은 짓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신랑이라고 했잖아.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주야, 어려울 때만 주야, 죄송합니다, 새벽 기도에서만 주여,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 옷 자체, 새 옷은 여러분 입고 다니잖아. 옷을 벗어서 옷장에 넣고, 죄송합니다, 속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 그거 무슨 패션하는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되길 원해. 나의 라이프의 한 부분이 되길 원해. 그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필요할 때만 예수 이름 부르고, 이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요, 생명이요, 부요요, 능치 못함이 없잖아. 어마어마한 유산상속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에는 모든 응답이 있고, 예수 이름에는 남들이 말하는 성공신화도 있어요. 예수 이름에는 부흥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가 신랑되면 부흥은 열립니다. 부요함은 열립니다. 예수 믿고 복 못 받은 사람이 성경에 어디 있대? 그들은 신랑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랑 되시니까 부요함을 얻었고, 요셉도 하나님이 여러분 신랑 되시니까 총리 대신으로 역사를 일으켰고, 성경의 주인공 되신 분들은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짜집기 예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24시간 아예 예수님이 나의 라이프예요. 임마누엘. 아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무언가 목말라서 왔고, 힘들어서 왔고, 괴로워서 왔다면 이례적인 은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급할 때 부르짖으면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우니까 은혜는 주시지만, 그 은혜는, 주님은 이례적인 은혜가 없어. 내가 이례적인 은혜를 받아내고 끝내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이니까,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우리가 급할 때만 짜집기 해서 예수야 응답받으면, 잠깐만 계세요, 내가 좀 볼일 보게 할게. 집에 집 나간 지가 한 달 됐는데 안 들어온 사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취미생활이 아니야. 예수님은 짜집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필요할 때만, 물론 아예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괜찮지만, 예수님의 기업을 봐, 유산상속을 봐. 유산상속을 안 받는다는 것처럼 바보 같은 경우가 어딨냐고. 우리는 바보가 되지 말고 똑똑해야 됩니다. 스마트해져야 돼. 눈을 열어야 돼. 예수는 나의 유산이요, 예수는 나의 유산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주겠다잖아. 내 것은 다 신부 것이다.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밖에 나가서 정신없는 사람들은 이 설교가 안 들려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꼼짝 못하게 갇혀있어야 이 소리가 들리는 거고, 여러분 이 설교가 지나가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신랑과 연합되고, 정말 이 말씀 속에, 비유 속에 들어있는 영의 생명과 영의 능력의 역사가 눈이 뜨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옥토가 되는,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늘 함께하는, 예수님 자체가 나의 라이프요, 예수님이 자체가 나의 아이의 예복이 되시고 의복이 되시는 이런 여러분 동행의 역사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여. 기도는 여러분 레파토리 뭐 서론 본론 결론, 기도를 뭐 서론 본론 결론을 잡아요. 그거는 교회 가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신랑 찾는 겁니다. 주여, 항상 예수여,
항상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알게 하소서, 주여 깨닫게 하소서. 화장실에서도 주여 하면 여러분 변비가 안 생깁니다. 밥 먹을 때도 주여 하면 그 이름 자체가 고강도 비타민 C요. 아멘. 잠자기 전에 주여 불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잠을 주시고 그래도 잠이 안 되면 매일기를 2장만 읽으면 바로 깊은 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신랑으로서 떠나 계시는 신랑이 아니라 각방 쓰는 신랑이 아니라 늘 한 몸이 되시는 신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39절이 문제지 않습니까? 39절이 뭡니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신랑이 좋은 건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묵은 포도주는 발효가 될 만큼 됐기 때문에 맛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새 포도주는 맛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한대? 갓 담은 아마 포도주는 발효가 덜 됐기 때문에 뭔가 떫습니까?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맛이 덜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묵었다는 것은 이미 잘 발효가 됐기 때문에 입맛이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비유란 말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포도주는 묵을수록 좋지만 비유란 말입니다. 여러분, 묵은 포도주는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주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신랑 옆에 와서도 새로운 발효된 말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묵은 포도주, 나를 편하게 하는 것, 내 중심으로 이해해 주는 것, 오직 내 새끼 내 새끼 내 새끼. 초신자 때는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영이 성숙하면은 재산도 물려주셔야 되고 영권도 부어주셔야 되고 능력도 주셔야 되고 주의 이름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옛사람의 방식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가 없어요. 낡은 낡은 가죽 부대에는 세술의 역사를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하지만 새 부대 자체적 문제가 있는 건 내 자신이 새 부대도 아니요, 아예 세술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새 부대가 뭔 필요가 있냐고. 세술이 있어야 새 부대가 필요한 거지. 여러분, 세술이 없으면 그냥 옛 부대가 괜찮잖아요. 그게 어쩌면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말씀의 어떤 작동들, 좌우의 날쌘금들 십년골수로 찔러 쪼개고, 쉽게 말하면 십자가의 희생과 십자가의 헌신, 이거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근데 주님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역사가 작동되거든.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그런 희생과 헌신을 부담스러워하고 그냥 내 중심으로 내가 알아서, 내가 남는 시간 내가 알아서, 그렇잖아요. 성경이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를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내 방식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오늘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은 성도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이 말씀될 때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의 비전의 사람이 돼. 그래서 오늘부터 세술과 새 부대가 된 사람은 여러분 실상의 능력자가 돼.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옛 부대와 옛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체니까, 세술과 새 부대는 하나님이 주체고 옛술과 옛 부대는 여러분 내가 주체요. 그러면 내가 주체인 사람은 항상 현상만 보인단 말이에요. 현상만.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상을 뚫어버리지 못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집에 가면 100% 문제가 또 생겨요. 여러분, 치유라는 것도 그래요. 치유가 오늘 아멘 하다가 치유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교회 여기서 나가는 버스 타고 주님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대로 살래요 할 때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하다가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아멘. 치유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현장이냐? 그럴 수 있어요. 집에 가서냐? 그럴 수 있어요. 내일이냐?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현상은 치유를 방해하고, 현상은 기적을 막고, 현상은 하나님의 기업을 막는 것이 현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지 못하고 현상이 되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어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증거는 기적이요, 증거는 응답이요, 증거는 역사라고. 이 역사는 여러분 실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내 머리는 오직 실상을 가져야 돼. 실상은 뭡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게 하고 네가 기도하고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네가 입으로 말한 것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산을 바다에 던질 이유는 없지만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실상이어야 돼요. 무기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제가 올 때마다 한 번씩 강조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위리 아니에요. 믿음은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 잘해봤자 의미 없어. 과거에 못 참았다 괜찮아.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상관없어요. 한평강주도 구원받고.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내가 내일부터 잘할게요. 누가 보장합니까? 내일도 필요 없어. 믿음은 현재 시대 지금이에요. 오늘 적당히 있다가 내가 내일부터 잘한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입니다. 왜? 현재 진행형이니까. 된 줄로 믿어라. 산이 그대로 있어도 된 줄로 믿어라. 통증이 그대로 있어도 고쳐진 줄로 믿어라. 남편의 얼굴이 그대로 있어도 변화된 줄로 믿어라. 자녀의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내가 만약에 응답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움직여 주시고 내 질병은 고쳐졌고 가정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게 받은 신랑의 응답이라면 실상이 응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프라미스입니다. 약속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상은 뭡니까? 안 아픈 게 현상이요. 남편의 얼굴이 방긋방긋 웃는 게 현상이요. 여러분 내 저금 통장에 뭔가가 찍혀 있는 게 현상이에요. 우리는 현상에만 시선을 들이고 왜 통장이 그대로 있고 왜 남편이 그대로 있고 왜 아픈 게 그대로 있느냐. 현상 보면 100% 시험 듭니다. 그렇지 금식한들 뭐 하겠어. 그렇지 기도한들 뭐 하겠어. 그렇죠? 마치 여러분 그냥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고 설교했던 목사들이 다 가짜들이고 나한테 사기친 거고 그냥 느닷없이 뱀의 뱃속에 갇혀서 없던 여러분 그 불만까지 다 터지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 여러분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잊지 마실 것은 여러분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현상이 아니라 실상이다. 실상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쳐진 줄로 믿고 이루어진 줄로 믿고. 현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말짱도로 먹여요.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분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오셨는데 허리 때문에 그분은 또 의사, 산부인과 의사예요. 너무 힘들어 꼼짝도 못하는 분이 우리에게 와서 첫날 기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분이 어머나 목사님 걸어요. 더 걸어요. 괜찮아요. 감사하잖아.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예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집에 가셨어요. 그 다음 주 이러고 또 하나님이 사기칩니까? 하나님이 뭐 농담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쳐졌으면 감사가 있어야 되고 고쳐주신 주님의 신랑을 붙잡아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고쳐주고 집에 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예수 없이 지내는 거예요. 신랑 되신 분이 여러분 나를 고쳤는데 예수 없이 현상만 아이고 건강했으니까 산에 다니자 건강하니까 운동이나 다니자. 물론 나쁘진 않지만 실상은 뭡니까? 고치신 예수예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현상 보지 마세요. 당신의 암세포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암세포를 보지 말고 고쳐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아라. 말씀에는 능치 못하면 사람이 하는 건 없어요. 말씀이 하는 거지.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금 통장이 움직이지 않아도 통장을 보지 마세요. 바뀌어야 할 환경이 그대로 있어도 환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내 몸에 아픔이 그대 절대로 아픔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시선을 주는 게 실상인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날도 하나님의 약속. 저는 여러분 이 현장 속에서 뒹구는 사람이에요. 저는 분명히 봅니다. 약속을 붙잡는 그분 속에 의사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처리하셨고, 아무리 쉬운 걸 할지라도 약속이 사라지면 재발되는 것이고, 아무리 강력한 문제라도 약속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어려움이 신랑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쫓아낸 절고가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어. 예수님이 몰아낸 재앙이 예수님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실상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고쳤고,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응답이시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는 뭐가 있냐고. 우리가 무슨 뭐 병원에 누워서 링게로 맞고 지금 뭐 마취를 시켜서 째서 뭐 암병을 끄집어냅니까? 뼈를 수술을 합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잖아. 믿음이 믿음되게 하려면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사, 그러면 너에게 증거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증거가 없습니까? 실상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근신하셔서 실상, 예수는 나의 치유, 예수는 나의 구원, 예수는 나의 응답, 묵은 포도주로 받아내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술의 말씀을 세 부대에 담으셔서 실상화시키면 여러분 지켜봅시다.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역사가 시작될지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해요. 아멘. 오늘이라는 고통이 여러분 미래는, 현재는 믿음은 현재 시제지만 미래에서 고통당하는 오늘 나를 보세요.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은 죽게 생겼잖아요. 미래에 가서 나를 보라고. 여러분 미래에서 오늘의 내가 미래에서 지금의 나를 보면 틀림없는 게 있습니다. 오늘의 나의 고난과 오늘의 나의 역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현장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써나가는 역사책이다라는 말씀. 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중이에요. 미래에서 나를 보면 100%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게 편해졌고 기도가 약해지고 묵은 포도주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저런 여러분 부흥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 살벌한 세상에 교회가 버틸 것 같습니까? 옛날에 무너졌지. 지금도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시고, 새파랗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를 주시기 때문에 그 작은 증거들 일당백이죠. 그들의 증거가 교회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들의 증언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신랑과 동행하십시오. 신랑과 함께 하십시오. 그 신랑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 세수를 새 부대에 담고 계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셔서 금식거리를 막아내시고 날마다 약속하신 것들, 오늘은 힘들지만 내가 믿음으로 버텨봤더니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어려웠던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레파토리,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까? 쓰셔야 됩니다. 그게 간증이기 때문에 쓰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증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가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레파토리를 쓰기 원하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나를 장악하시고 날마다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심을 믿습니다.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신랑과 항상 동행하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3분만 여러분 말씀마다 깨달아졌고 내가 그래야 되겠다라고 작정된 말씀이 있으면 3분 동안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받은 말씀에서 동의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잡고 3분만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3분만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